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날이 왔으니까 새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인사를 두 번 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쵸? 그래서 신년에도 한 번 하고 또 음력에도 한 번 더 하는데, 이렇게 뭐 두 번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가족끼리 또 누군가 인사를 뭐 많이 해가지고 나쁠 건 없죠. 저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과제를 한번 드렸었죠.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면서 맞이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잘 하셨죠? 집을 안 나가서 그럼 집에 나간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니? 오늘 나랑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그런 표현들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뭐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들도 사실은 좋은 거죠. 어,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한 것들이 만다라트 그 계획표를 좀 세웠습니다. 지지난주는 교회 걸 세웠고 지난주는 우리 개인에 대한 것들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치우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왜냐면 또 막막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냥 주어진 삶들을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명확한 목표를 또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딱 개선해 가면서 이거 해야지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뭐 생각하고 있어서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또 짜보지 않으면 내가 명확하게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왜냐면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기보다는 좀 올해 한 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렸으면 좋겠고 어떤 한 해에 대한 좀 목표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면 이제 딱, 야, 오늘 뭐 잘 세웠어. 이러고 딱 거울 보통 숨겨놓는데, 보통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냉장고에라도 붙여놓든지, 아니면 어디 잘 보이는데 딱 해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시간표 세우는 그 패드 그 표 밑에다가 넣어서 한 번씩 체크해요. 근데 이게 많이 적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아, 맞아. 이거 하기로 했었지? 이거 하기로 했었지. 그래야 우리가 잊지 않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운 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실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염려와 걱정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좀 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기는 해요. 우리 내부적인 마음들의 그런 걱정들과 염려 좀 비우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실천해 보려니까 어떻게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해보니까 좀 쉽지 않죠. 생각보다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목사님 책을 5분 읽는 거 10분 읽는 거예요. 5분 10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몇 절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했죠? 한 절부터 읽자. 책을 꺼내서 한 절 읽자.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한 절 꺼내서 그래도 방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침에 한 절 묵상이라고 해서 말씀 읽어주니까 됐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한 번 보는 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일상에 지금 주어졌던 삶에서요 이미 채워진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안에 새로운 도전으로 사실 채워놓는다는 게 변화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채워넣어야 되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 삶이 지금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바쁜 거예요. 할 일 찾으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할 일이 너무나 널렸죠. 근데 우선순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밀리고 앞에 급한 일들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아이들한테도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 많이 시켜요.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이 몇 시간씩 막 공부합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막 10시간씩 공부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과외학생들이나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정말 공부하는 시간 체크해서 가져와. 저희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시간 중에 정말 네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던 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체크해서 와라. 쉬는 시간을 몇 분 했고 이거 생각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10시간 앉아 있었지만 순 공부 시간 몇 시간일까요? 많지 않아요. 절반 하면 잘한 거예요, 그 친구들. 네, 절반. 그리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뭐 6, 7시간, 8시간 이렇게 해요. 밥 한 번 먹고 오고 이러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쉬는 시간, 딱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어때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고, 뭐도 찾아봐야 되고 이러면요. 굉장히 사실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루 종일 쓰고 있지만요. 설교 쓰다 보면요. 이게 설교라는 게 좀 그래. 한 번에 딱 집중이 왔을 때 차차차차차 해서 흐름을 끊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끊기면 다시 한번 잡기도 어렵고 자료들을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들어보고 정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이거 보다 보면 근데 뭐예요? 가끔 딴 데로 새길로 셀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고 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설교 준비를 목사님 저 하루 종일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 종일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좀 더 빨리빨리 나오면 좋은데 효율은 잘 안 나오고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아까처럼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좀 보이면요, 내가 지금 좀 놀고 있네 라는 게 파악이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뭐 당연히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도 어떤 도전을 할 때 그것에서 많이 시간을 쓰고 막 노력해야지만 사실은 삶이 변하지, 내가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드라표 목사님 알죠? 뭐 보고 하는 거 모릅니까? 근데 보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여러분들이 서로 말을 도전하고, 제가 말도 바꾸라고, 가장 먼저 바꾸는 건 뭡니까? 제가 말을 많이 바꾸라고 하잖아요.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칭찬도 해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때 할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좋아지기 위해서 힘을 안 쓰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공부 잘하면 그때 그때서 다른 것들 교회 생활도 할게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해요, 그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 생활을 해야지 믿음 생활이 다니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그 나가기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그 하나 바꾸는 거 하나 누는 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책 한번 보자니 이 꺼내서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책 보는 시간은 왜 이렇게 5분만 봐도 여러분 길어야 안 길어요? 책 보는 시간 왜 이렇게 긴지 몰라, 그쵸? 왜 잠깐 뭐 유튜브 검색하는 거 보면 5분이 뭡니까? 한 2, 30분 쑥 지나가 있는데 그 하나 보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목표로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걸 놓쳐버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나중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럼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보이면 그것이 계속 보여야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준비하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그려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지금 내가 이게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 아니 미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 준비 안 하고 일본어 준비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일본어 준비하고, 난 일본어 좋아. 그럼 일본을 가야지. 근데 나는 미국에 가서 거기서 조금 미국의 미국 문화를 좀 누리면서 뉴욕, 나 거기 한번 가서 이게 좀 짱짱하게 한번 잘 살아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스타일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 있는 문화를 배워야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일본어 배우고 있으면 이게 거기에 부합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본어를 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요 제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목표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힘을 써서 제거해야지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그거 힘쓰지 않거든요. 목사님 말대로 하면 어떻게 인생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것도 준비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좀 영원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냥 좀 올해 한 100년 정도는 편안하게 좀 사시다가 100년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텐데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제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제한된 인생 주셨으니까 이 날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 힘쓰지 않으면 이 목표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는 젊은 날에 막 힘써야 된다는데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길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노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때 좀 할걸. 그때 이렇게 하고. 왜?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든지 다 못합니다. 직장만 해도 우리나라에 12,000개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거 하면서 직장이 더 늘어날 텐데, 그쵸? 다양한 종류의 할 수 있겠냐고. 못 한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 우리가 따라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이제는요. 젊은 아이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완전 다른 기계와 이런 문화로 바뀌어갈 건데 완전 우리가 그거 뭐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쉽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칼같이 어떻게 합니까? 좀 쉼도 가져야 되고 인생에 좀 여유도 있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은데 가족들이랑 좀 모두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요 저는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가족여행 누구나 다 가고 싶 누구나 가고 싶어요. 누구나 편히 좀 쉬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어떤 도전을 해가지고 막 뭔가를 바꿔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간절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두째 주인가 do it 그냥 하시라고. 그냥 고민될 바엔 그냥 하는 게 낫다. 근데요 그것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do it을 실천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그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간절함, 간절함. 저희도 여기 센터 할 때 어땠을까요? 저희가 센터를 잘 세워가지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회가 그때 카페가 어려워져서 왔고 정말 교회가 주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터졌어요. IMF 아닙니다. 저희 IMF 세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거라 네 제가 아직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겪었던 거여서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주일날도 성도님들은 없어서 저 혼자 여기서 이렇게 예배했었잖아요. 그죠? 저희 온라인으로 저 혼자 여기서 혼자 떠들고 영상 준비하면서 떠들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그러니까요. 아내가 그때 이제 육아휴직도 끝나고 다 하고 이제 어차피 성도도 없고 야 그리고 그때 빚도 막 많으니까 야 어차피 망한 거 1,000만 원 있는데 야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 어차피 1,000만 원 더 빚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 나아질 거지 않으니까 야 하고 싶은 건 해라 이러면서 사실 시작한 게 우리가 센터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실 온 거고 교회도 저희도 왔잖아요. 저희가 여기 딱 계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정말 목회를 못할 거 저는 생각하고 했었어요. 1년만 합시다. 주인 계약할 때요. 2년 계약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만에 그것도 렌탈 풀이 한 달 얻어가지고 얼마나 양심 없게 그쵸?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 우리 망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여기 왔을 때 정말 막막하게 왔거든요. 딱 70만 원, 한 달 월세가 70인데 70만 원 들고 저희가 와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간절하니까 그래도 성도님과 어떻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 것을 해야 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 바에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에이 움직이자 뭐라도 하자 라고 하게 되는 거다. 오늘 본 말씀이요 시편 40편 1장입니다. 오늘 딱 한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까? 주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보는 거.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요 굉장한 갈급함입니다. 사슴은요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어가지고 물을 항상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먹어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동 그쪽 지역이 뭐예요? 강수량 자체가 한 600ml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 굉장히 물을 찾는 거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항상 이렇게 잠깐 우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르지 않는 샘을 찾는 것은 굉장히 해협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서 온다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사자도 아는데 사냥꾼들도 알죠. 그러니까 사슴을 포식자들이 아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사슴이 올 수밖에 없는,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이 있는데 사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사슴을 잡으려면 어디가 있어요? 물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도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올 때 경계를 한참 하고 소리만 나도 쫙 튀어박으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면요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게 그냥 우리 목마른데 좀 물 좀 주세요. 또 얘기하니까 제가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 그냥 목마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직전에 너무나 갈급해서 정말 물 한 방울 바라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갈급함이에요. 사슴이
그거 어차피 못 먹으면 죽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거기까지 달려가서 마시는 거예요. 위험하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가듯이 지금 누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가 고라의 시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이가 지금 주인이 너무나 필요한 것은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분에게 가면 나는 물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힘을 쓰게 된다고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안 움직여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뭐 아내들이 그 사랑하는 여인들 만나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연애할 때 어때요? 그 10분 잠깐 퇴근하고 막 저녁 10시에 퇴근하는데 10분 보려고 어떻게 해요? 1시간씩 뭐 걸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그러셨어요? 10분 보려고는 목사님 좀 너무하죠? 말이죠.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 잠깐을 보려고 뭐 1시간씩 가기도 하고 잠깐 뭐 30분 얼굴 보려고 가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여인들 있으면 뭐 합니까? 회 좋아한다 그러면 어디 가요? 아유 횟집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요? 바닷가 가자 그래. 동해 한번 가자. 우리 바닷가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가서 먹고 오자. 속초 한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얼굴들이나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 옛날에 뭐라고 해요? 별도 따다 준다고 하잖아요. 별 딸 능력 있어요? 우주선 탈 돈도 없으면서 그쵸? 자기 거 야 너 옷이나 사서 입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도 뭐예요? 그럼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렇게 막 다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웃는 모습 하나 보려고 막 황된 얘기도 하고 말로 막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야? 그 마음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슴도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수고를 다 들여가지고 가서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주님께 가는 길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주님 만나보니까 내가 새로운 가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내가 너무나 사랑받는 자였대.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믿음 생활을 하고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목사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더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들어도 사랑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어떻게 보니까 내 마음과 좀 정반대의 일들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하라는 거 이렇게 많아요. 그쵸? 주일날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명절 있으면 여러분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잖아요. 요번 주 금요일날 철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가십시오. 제가 철야 때 명절이 껴있어서 항상 얘기했죠. 저가 우리 교회만 오십시오 이런 스타일 아니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같이 찾아가고 안 되면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안 될 땐 가정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가정들이 살고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와서 가정을 망치려고 교회만 와라고 얘기하면요. 한국 교회가 사실 좀 잘못한 것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후 모임 막 늦게까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뭔가 교육을 해야 돼. 뭐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가족들끼리 가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명절에 철하는 저 혼자 하고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하니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괜찮아요. 성도님들은 각자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근처 교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목사님 영상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저 잘생긴 목사님 나오니까 한번 하라 이러면서 같이 보시기도 하고 안 되면 같이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 안 믿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저희 가정에 가면 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절은 아버지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절할 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친척분들이 뭐라고 안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 가정들이 바뀌어가고 변화돼 가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 믿고 걸어간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순탄치 않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어차피 더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드니까요 무엇이 발견해요. 제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느꼈거든요. 야 이게
조금 교회에서 주던 집에 있어서 그래도 좀 평수가 있다가 작은 집으로 오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랑 차는 줄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을 작게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줄여야 돼요. 짐을 줄여야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뭘 줄여야 되는가? 1순위 남편. 맞아. 뭐 이런 그럴 수 있나요, 그죠? 이거 야 우리 남편부터 없애야 되는데 제가 제일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죠, 그렇죠? 뭘 줄여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올 때 쇼파를 없앴어요. 저희는 TV를 안 보니까 쇼파를 없애고 다 빼버렸어요. 뭐 그렇게 장롱도 안 들어가 어쩔 수 없어 빼. 그냥 옷걸이로 걸어. 하면서 점점 힘을 줄여가면서 소중한.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다 어디로 가요? 이제 점점 이 질문의 끝이 어디예요? 무인도. 무인도 갈 때 여러분 뭐 가져가실 겁니까? 세 개. 뭐 가져가요? 오정선이 뭐 가져가있어요? 무인도 가게 되면 지금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언제 생각해요? 제가 뭐 평소에 내가 무인도 갈까 이거 생각하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번 지금 잠깐 떠오르는 가장 그게 맞아요. 고민하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 무인도지만 그래도 아내는 챙겨가야 되고 네. 라이터 불은 비춰야 돼. 아주 현실적인 또 칼. 생존의 전략. 성경책은 성경책은 뭐 성경책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야 뭘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살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해야지, 그렇죠? 아이고 뭐 성경책이 뭐 중요합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살아가면 되죠. 뭐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아내하고 같이 유토피아네, 그렇죠? 아내하고 칼이랑 불이 있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내가 나올 거라 난 오정선님 생각했어요. 무인도에 가지만 아내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걸 생각해야지만이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가장 소중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죠. 현성님 제가 잘하고 있죠? 제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일 같은 건 잘 해주실 거예요. 오정선이 아주 손기술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만능하게 또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정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라고요. 무인도까지 가는 극한의 상황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처해 보면요, 교회가 가장 빨리 빠진 사람도 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일단은 내가 살아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수 믿고라도 내가 뭘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이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가장 필요한 존재로 가장 갈급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장 필요한 사람들 그걸 찾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항상 고백하고 찾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찾지 않고 그들은 뭘 찾아요? 우물을 만들었어요. 편법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우물을 만들어서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살면서요 좀 미련한 것들 자꾸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 정말 마르지 않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잠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또 실수하는 거, 목회자를 너무 신뢰하는 경우도 있죠. 목회자가 목회 신뢰라고 얘기 안 하면 또 이게 어렵지만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능력과 그 말씀에만 너무 전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편지고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 신뢰해야 되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을 빵이 아니라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네를 목마르지 않겠다, 내가 너네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목사님이랑 좋아, 나는 목사님이랑 만날 거야, 그거 충분해. 아니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그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끼리 모여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들을 좀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에 쓰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자꾸 불필요한 시간을 우리 낭비해서 되겠니? 하나님, 저 하나님 원해요. 그러면 정말 원하면 그걸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 찾아야죠. 근데 저 하나님 너무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있지 않는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면 여러분 밥 같은 거 어머니가 딱 주시는 것들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언제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배고파야지 먹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한번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계란을 좀 잘 안 먹습니다. 어머니가 계란을 이렇게 하나씩 아침에 해주시면 제가 잘 안 먹고 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미역국에다 밥 말아주고 아 이거 안 먹고 싫어 이러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자취방에 있으면서 혼자 막 생활하다가 제가 저거 고추장에다가 계란만 비벼 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데 그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 야 내가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 내가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것들 내가 그때 못 먹었구나. 내가 그때 너무나 풍족하니까 그랬구나. 정말 간절하니까요. 이 작은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 고시원에서 같이 생활해가지고 남자들끼리 생활하니까 밥도 엉망이고 반찬도 엉망이고 뭐 순두부찌개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못 해먹어요. 이 밖에 나가서 순두부 제조된 거 사와가지고 막 해서 엉뚱한 거 만들고 된장찌개 만들면 소세지 분홍 소세지 넣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서로 욕하면서 먹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먹는 게 되게 사실 귀하다. 그러뇨 그 상태에서요 어머니가 무엇을 주신다고 한들 맛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면요 주님 말씀 보는 거 이거 아 목사님 성경식이 너무 말이 어려워요 뭐예요 이러지 않는다.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고 계속 읽어져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요 너무나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는 아내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뭐 시간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좋아서 쑥 지나간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분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어떻게 잘 살아가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80년의 짧은 생을 생각보다 조금은 낭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차라리 고백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해 한 해 조금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좀 성장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계속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면서 말씀 한 장 읽으십시오. 뭐 하십시오. 제가 왜냐면 우리 성도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다려주고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너무 과기시키면 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바뀌어나가고 이겨나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갈 때 미역국 어떻게든 떠 먹이는 것처럼 아유 그거 싫어도 먹어. 말씀 싫어도 읽어. 감사 싫어도 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 거기다 계속 카톡방에다 감사 올려주시고 말씀도 올려주시니까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첫날은 잘 하시더라고 다 하더라고. 근데 둘째 날부터 쉽지 않죠. 이제 찔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잔소리 하는 거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못했다고 지금 여러분 지적해서 면박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하라는 거 안 했어? 이렇게 하려고 해? 아니요,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운 마음 가지고 그래도 하시고 우리 삶에 조금은 더 좋은 것들로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요 안 좋게 바라보면 너무나 안 좋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제 얼굴이요 뭐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다고 바라보고 봐야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 목사님은 코도 저렇고, 입도 저러고, 아우, 입이 너무 튀어나왔어. 어류인가? 막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뭐만 보여. 입만 계속 보이고 막, 아우, 저기는, 아우, 저건 뭐가 참 그러네. 또, 뭐, 이번에 살이 쪘네. 눈이 캥하네. 뭐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좋게 보려고 하면 어때요? 눈도 반짝이고, 코도 오똑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감사도 하라고 하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을 붙잡고 있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로 원하고 우리 인생에 또 안 좋은 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안 좋은 거 자꾸 매여 있으니 좀 좋은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간절함이 누구만 없습니까? 우리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간절함,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간절함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연락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가 바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어떻게까지 여겼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뭐를 여겼대요? 똥과 같이 여겼대요. 배설물같이 여겼대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너무 이쁜 아내 만나니까 다른 아내들, 여자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들어오면 큰일 나지. 그쵸? 안 들어오죠. 왜? 내가 이 사람이랑 너무 좋은데, 너무나 행복한데, 그쵸?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필요할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이 땅에서요, 해야 될 거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요.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걸요, 세상에. 그쵸? 지금 세계여행 간다고 우리 비행기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다들 좋아 보이는 데들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말 사슴이 간절히 찾고자 해서 그 마지막에 물을 딱 찾았을 때 그 기쁨을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또 요번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올해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어진 관계와 여러분 삶이 정말 더 바뀌기를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뭐 말만 되나? 우리 매일매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귀한 건데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도 새롭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내 삶을 하나님 좀 거룩하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좀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꼭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요? 바꿔가십시오. 말을 바꾸고 힘을 쓰고 하루 종일 아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까 생각하고 하면요, 할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이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아내는 이걸 안 해주지? 나 이걸 안 해주. 우리 남편은 왜 이걸 안 해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야 관계가 나아지잖아요. 명절이라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명절에 만난 그 말 많은 삼촌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여러분들 근데 고민해 주시길 바래요.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 삶에 좀 그런 도전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연말에는 하나라도 좀 바꿔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이라면 아우 그래도 인사하고 저기는 가면 항상 인사가 밝고 신나 할렐루야 신날루야 하면서 항상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 우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의 짐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거 보지 않고 저 성도님들 참 강해, 어렵고 힘든데도 쓰러지지 않고 참 붙잡고 나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대. 예수님 붙잡았대.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 그런 고백들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서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뀌어나가고 승리하며 정말 그 안에 누리는 깊은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더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하여 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특히 이 명절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이제는 눈을 띄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발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정말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온전히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정말 금과 같이 하나님 정말 정결하게 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불순한 것들, 불순물과 같은 것들 다 제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웠던 그 목표들을 온전히 쫓아가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그 목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 하시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구원할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인과 함께 걸어가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붙잡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를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다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힘써서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정말 순결한 금과 같이 하나님 정말 변해갈 수 있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함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가득 채워지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그것을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부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어떤 길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특히 가족과 함께 더 회복되는 시간들을 계시고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드리고 또 2025년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